세 번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것이 늦은비 성령에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관련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기도드릴 때에 이 선교 정신이 없이 성령을 구할 경우에 거의 희박해집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거의 희박해집니다. 여기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참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호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럴 때 성령이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리의 볼 교우님들에게 계속해서 자꾸 선교에 대한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깨우쳐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려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에 한 마음이 돼서 헌신할 때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이 선교 정신을 잃어버리면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경위를 잘 보시면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모여 앉아서는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리셨네. 그동안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하고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 요한도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그렇게 자리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를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하던 후회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고 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온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하자. 무슨 일?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고 가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도 사명이 이제 불타올랐습니다. 연합이 되니까.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분부하신 대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이 능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복음 전도는 인간의 이론이나 설득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우리의 가르침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주 정당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성령 기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절차가 매우 정당했어요. 매우 성서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합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부담되는 사람이 3사람 있다. 아무개는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밉다. 저 사람은 꼴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고,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불화한 일이 생길지라도 오래 품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고 해결하여 늘 모든 사람과 화목 관계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런 말과 다 일치하는 말이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기도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와 불화한 상태, 불목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자꾸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살 것이로되 혹시 불화한 일이 생기면 오래 품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고 해결하고 날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다리 쭉 뻗고 잠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을 깨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일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불화하면 누가 좋아해요? 그건 사탄의 용어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주 실감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질병이 굉장히 빨리 회복됩니다. 근데 왜 그것이 잘 안 일어나는가?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성령이 결핍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들어요. 저도 이제 오다 가다 이제 듣는데 하나는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이분이 참 귀한 경험을 하는데 얼마나 깊은 신앙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그렇게 미웠다는 것입니다. 맨날 술 마시고 친구 우선이고 집안일은 돌보지도 않고 해서 이혼을 하려고 굉장히 뭐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이혼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뭐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중에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제 베델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장로교 신앙을 오래 했는데 그 신앙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심령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깊이 보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림자 같은 것만 나와도 다 모두 필결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남편이 저절로 사랑스러워지더래요. 남편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순간에 또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겠지. 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렇게 보실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절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않고 지나가던 성경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이는 누구의 하나님이시고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신 자 예수와 함께 형제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실천해야 될 것이지만 이 5번째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 순간부터 착수해야 될 숙제입니다. 성령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 성경절을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절박한 문제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그냥 주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냥 주면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가 나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지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성령의 결과가 나타날 때 100%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뒤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결론으로 나온 것이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과정이.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는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간 한 집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옆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문을 열심히 두드린 결과 떡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웃집에 사는 이웃 벗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줬다고 그랬어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구할 때는 아주 진실하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 성령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 성경절을 가지고 시장거리에서 아기를 잊어버린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셨으니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원 목적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떡을 구했습니다. 자기 떡 구한 게 아니고 친구에게 줄 떡을 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나누어 줄 준비하셨다. 어떻게?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날에 나누어 줄 것을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것도 성령이죠.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는 심령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드리자고 했는데도 안 드리시는 분은 그 성령이 떠나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십시다. 하자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성령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예시해 준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 모델을 제가 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쳐서 다른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분들은 저기에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나가실 때 꼭 가져가세요. 이걸 또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시는 분은 참 성령이 떠난 거예요. 다른 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꼭 가져가셔서 아침마다 이것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물론 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더 열심히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내일 아침부터 일제히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는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께서 종종 전화로 저에게 이런 경험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모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전할 테니까 열심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매일 아침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그분에게 헌신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과 함께 일하고 동행하며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매우 안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의 근원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엊그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두움은 바람을 불어서 내쫓을 수도 없고 바가지로 떠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죄들 이런 거 저런 거 하나씩 뜯어 고치려고 해봐야 안 고쳐집니다.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원이. 요한복음 7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죄된 성향과 습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매우 즐거운, 그래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평강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교인이 아니고 소속만 교회에 붙어 있는 교인이 아니고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능력과 인도와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순간들도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성령을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기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